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사람들보다도 성직자들보다도 더 잘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육하실 때 그리 만만한 커리큘럼을 가지고는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아주 자신의 그 인격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을 헌신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은 철저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실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는 길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도 사랑이 많으셨고, 아니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도의 훈련을 하실 때는 참으로 예리하다 못해 사뭇 면도날같이 아주 정교하기조차 하셨습니다. 결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됨의 헌신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며 다스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헌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헌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주어진 헌신을 이루지 못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후렴 같은 표현을 3번에 걸쳐 반복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문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이 제자들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즉 이미 몇 번에 걸쳐 언급하셨던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주제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에서도 자신의 인척들이 바깥에서 주님을 보러 왔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 당시 현지 사람들이 들어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은 또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서는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어찌 들어보면 아주 냉소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지중해 특히 이 이스라엘 쪽 그쪽이 접하고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의 지역의 그 문화는 누군가에게 이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아마도 치명적인 요구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그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런 말들은 오늘날과 같은 아주 감수성이 어려있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명예롭게 하거나 아니면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암시되는 그러한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특히 그들에게 이 수치를 안겨줌으로써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대 이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가족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가족 구성원이 불법적인 어떤 운동에 결탁이 되어서 그들의 가정을 버린다면, 특히 그 가정에 그 가장 그 아버지에게 불복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족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초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을 증오하는 걸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명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는 마치 한편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출애굽기의 그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도 배치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또 12장 51절로 5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세상에서 사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오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리라는 이야기죠. 이는 특히 현대에 있어서 유난히 가족의 관계와 전통 종교가 어울려져 있는 하나의 사회 문화로 굳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슬람권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들은 자신의 집안의 그 전통 신앙인 이슬람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배반을 겪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에게는 목숨을 잃기조차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동권 선교에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국가들의 이러한 사회 구조라는 것이죠. 한편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겉껍데기로 볼 때는 세계의 선진 대국 중에 하나이고 문화 대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참 신사참배라는 그들의 토속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전통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 선교 중에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인 그 한인교회 목회자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인 기독교인 한 명은 소위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 100명, 즉 일본인 기독교인 한 명이 일당백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 같은 일본의 이 사회 구조는 대단히 폐쇄적이다 못해 심지어 과격하기조차 하다고 합니다. 즉 이 신사문화인 가족관계에서 소외가 되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일본의 문화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상도 못할 그런 불이익이 밀려온다고 하죠. 모든 신사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그 풍토 행사들은 다 주일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휴일날 진행이 되니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과 시간과는 참 부딪히고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신앙을 갖는 일본인들에게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불이익이 과격하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가족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누군가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 기존의 생물학적인 관계로서의 가족에서 이탈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